혹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항상 부족함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의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오랫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더 큰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가난한 진짜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의 증거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물질적 축복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택하심의 목적을 주목해 보세요. 거룩함과 흠 없음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친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을 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거운 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때로 가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이 무시하는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자이고 강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경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쥐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한 곳입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런 곳에 두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지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당신만을 의지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으니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다음 날까지 저장해 둘 수 없었습니다. 저장해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이 저축해두고 안심하며 살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투자를 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서 물질적 의지처를 제거하셔서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호세아 2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던 불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연인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차라리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다른 것들을 막아버리셔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직장을 잃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워지게 하시고 건강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 당신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과부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두어 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과부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신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금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공급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렙돈 둘곳 고드란트 하나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가 넣은 렙돈 둘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매우 부유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게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매우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아굴은 너무 부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너무 가난하면 절망하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의 정신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자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돈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두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경고임을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 쉽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경험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가난과 부유함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인데 이것은 자기 안에서 충족함을 찾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분깃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가르치시기 위해 가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만족을 찾으면 돈이 떨어질 때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족한 것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했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풍성함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하고 부유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가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군대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최소한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명의 소수 정예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즉 약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갑옷만 해도 5,000세겔, 즉 약 57kg이나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와 물맷금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다윗이 강력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으니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를 통해서보다는 없는 자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 마리아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평범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반문한 것처럼 모세 자신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야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약점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또한 당신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을 보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물질적 가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부요함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주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문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기쁨,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의 소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영적 보물들을 소유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정말 가난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부자들이 가진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보물들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영원한 보물을 포기하고 썩어질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28절과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동안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가난과 어려움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보물을 빼앗으심으로써 영적인 보물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을 기억하세요.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관계에서 눈으로 보는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더 귀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의 떡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가 그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는 또 다른 깊은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의심과 절망을 겪었을까요? 사라도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웃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특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키실 때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일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부탁했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고 기록된 것처럼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바로가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왕위에서만 너보다 크니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간의 고난을 통해 요셉은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택함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피해야 했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예 영혼 속에서 계획하며 종일토록 내 마음 속에서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려서부터 순탄하게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의존심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나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즉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는 가장 깊은 이유는 당신을 더욱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잔고를 모르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느리며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예후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현재의 가난은 미래의 풍성한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가벼운 고난이 장차 임할 무거운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는지 보십니다. 적은 것을 맡아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부유함을 맡기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시종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1장 20절에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사와 점쟁이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사 바벨론 제국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다니엘이 총리들과 지방관들 위에 뛰어난 재능이 있으므로 왕이 그를 온 나라 위에 세우려고 한지라 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전 제국의 총리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포로의 신분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교만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지위에 이른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그 때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때로 우리에게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훈련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완전한 인격자로 성숙해집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시편 14편 6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험해봐야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가난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위해 잠시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가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기대로 바뀝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버림받음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단련하고 계십니다. 가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거친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정히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그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그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현재의 가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가난한 이유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더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난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우는 과정이며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욥과 요셉,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두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가난이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증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부족함 속에서도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순금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으로 택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